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9절이고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4절에서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세 번째 부분 중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재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표준대로 잘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고 국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했던 백성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직무 영역을 그가 침범하고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벌어집니다.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만을 다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의 속의 어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앞에 15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와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9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펼치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드려도 된다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그 태도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있어서 형식과 의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으며 단지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를 하나님은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받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물이 예친 이유가 같은 내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풍경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물로 지탱하시는 빈약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는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악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반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드리는 외식적인 종교의식을 완전히 거절하시고 이사를 통하여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침으로써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를 스스로 씻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은 그들의 삶 자체, 곧 삶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과 고백의 일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하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악악을 비롯하여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귀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므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사울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도 사무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말렉의 싫어한 동물들을 살려둔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자기의 유혹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더 이상 왕의 지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고백이 일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에 있어서 극히 조심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할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거창한 말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언어를 참 조심하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적인 교리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그 의미를 마음에 새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심도 있게 실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잘못된 욕심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왕이 되기 전에는 용모와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자신은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해 있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공개적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숨기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사울의 이런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겸손한 사울이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아말렉 물건 가운데 좋고 값진 것은 따로 챙겨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는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에는 왕권이 단절되는 기운을 맞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역한 것과 동일한 것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한 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겸손이란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나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사울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값지고 좋은 탈취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성숙한 왕이 되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를 조금 잃으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으쓱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욕심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성찰을 통해 죄의 길에 있음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오늘 본문 22절 중반부에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울과 같이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신앙, 삶 속에서 진실을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신앙생활, 말씀이 일치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